사랑의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비천한 존재를 은혜 가운데 받아주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을 지키는 이 시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점과 마음 가운데 깊이 뿌려박힌 질투와 시기, 교만한 마음을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 몸속에 십자가의 창자국과 못자국이 나타나길 원하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떠돌이를 돌보시는 하나님, 4월이 오면 산에는 진달래와 살구꽃의 진한 향기 속에 아름다운 느낌을 주지만 4.19와 세월호를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슬픔과 분노의 달이기도 합니다. 주님,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억압받고 짓눌린 이름 없는 떠돌이 민중을 통하여서 새 내를 여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땅에 새로운 정의와 평화와 생명 공동체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회와 이 민족의 모든 갈등과 분열 속에서 주님의 온전한 화해와 용서가 증거되길 바라며 하나님의 참된 자비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과 젊은 세대들 가운데 세상에 희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낙이 없어서 절망하고 허무함 가운데 빠진 이들에게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참된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길을 마련하라고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신앙 공동체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기쁨을 맛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부족한 금국교회도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윤현열 목사님을 불러 금국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목양의 일선에 세우신 것을 생각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입니다. 윤현열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통제해 가시는 섭리를 느끼게 하시고 하늘의 언어에 익숙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솔하게 복음의 선포자로서 사명을 감당해 하시고 함께하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가정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겠사오니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어 은혜의 말씀을 쏟아놓을 때마다 아멘 하며 화답하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칼보리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서 반갑습니다. 제가 아직 익숙치 않아요. 네, 우리 남신도 찬양이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역시 남자들의 목소리는 가슴을 울리는 매력이 있어요. 우리 특별히 원로 장로님, 우리 장 장로님 나오시니까 목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암탉은 어디에서 어느 댁에서 시집왔죠? 암탉은 어디에서 어느 댁에서 시집왔어요? 꼬꼬댁에서 시집왔대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실버 여름 성경학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버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인생 곡선을 그리는 거였어요. 10대, 20대, 30대, 40대 그래서 70대, 80대까지 인생 곡선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10대는 올라갔다가 20대도 확 올라가고 또 50대에서 쭉 내려가기도 하고 사람마다 인생 곡선이 다르잖아요. 자신의 인생 곡선을 그리고 그것을 나와서 함께 나누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인생 곡선이 그냥 바닥, 70대까지 바닥이에요, 바닥. 그리고는 70대가 되니까 쭉 올라가가지고 80대 쭉 이어지더라고요. 이분이 그리기가 싫어서 귀찮아서 그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 속에서 좋았던 적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좋았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의 학대를 받아서 힘들었고 결혼해서는 또 남편한테 또 학대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 죽으니까 내 인생 걱정이 쫙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에 인생의 말년 70, 80 이때가 내 인생의 최고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분이 70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 인생이 얼마나 어둠의 터널이었을까. 그 인생의 그 어두운 밤을 이분이 어떻게 견뎌왔을까 하는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그 70년이라고 하는 그 오랜 세월을 이분이 견뎌오게 하고 이겨내게 하고 이분이 그 힘든 삶을 살아내게 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뭐가 그분을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살아낼 수 있게 만들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이 그 학대도 그 남편의 술주정도 그 학대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벌써 도망가거나 벌써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 모를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살면서 어렵고 힘든 그 어둠의 터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둠의 터널들을 어떻게 살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살아내게 하고 그 어둠을 뚫고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 뒤에 사랑 이야기,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그 에필로그에서 그 사랑 이야기를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내게 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견뎌나는 거예요. 사업이 망했어도.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도 힘든 것도 그 학대도 이기는 거잖아요. 자식 안 낳았다면 벌써 도망가 버렸겠죠. 그런데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의 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적 없었어요? 여러분 그 어려운 힘든 일을 뭘로 이겨나왔어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은 요한 공동체에게 준 말씀이에요. 요한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이 요한복음은 그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우리 삶은 어둠의 긴 터널이에요. 그런데 그 이 어둠의 긴 터널을 어떻게 이겨나고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67년도에 유대 반란을 일으켰어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 잔혹하게 이 유대 반란이 진압이 돼요. 로마 장군 티토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아주 잔인하게 진압이 되어서 당시에 요세푸스는 그 역사를 그렇게 기록해요. 당시에 이 예루살렘 거리에 유대인의 피로 발목을 덮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피가 그 거리에 흥건히 적셔서 발목을 적실 정도로 많은 유대인이 죽었다는 거예요. 학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70년도에 이 유대 반란이 진압되고 유대인들의 개종 요구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땅에 써놓고 그 글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목이 베어 참수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끓는 가마솥에 산채로 던져지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신앙을 지켰어요. 그렇게 유대 반란이 진압된 후에 30년, 40년이 지났어요. 유대인들은 숨어서 땅 속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오랜 세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개종해서 로마 시민권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납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장은 요한복음의 서론이면서 요한복음의 전체를 요약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에서 빛이라고 하는 말을 1장부터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7번을 반복해요. 빛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증거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이 요한복음이 앞으로 펼쳐나갈 이야기의 서론이면서 요한복음의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 이분법, 이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복음의 전체 그림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그 힘든 삶을 견뎌나가고 그 속에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저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어둠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견뎌내라는 거예요. 아무리 죽고 싶어도 살아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견디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생략한 내용도 이야기도 많아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시기적으로 좀 느리고 후에 있고요. 요한복음이 생략한 게 있어요. 뭘 생략했을까요? 공관복음에서 생략한 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야기, 40일 광야에서 시험받은 이야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이야기, 예수님의 승천한 이야기들을 빼요. 왜 그래요? 요한복음 내용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이겨내고 살려내라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과 요한복음이 전체 그려나가는 그림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둠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냐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이 어둠을 살아가는데 희망이고 소망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힘이고 권세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빛이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 이기는 거예요. 당시에 1세기 후반을 살아갔던 그 암울한 시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곧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30년, 40년, 50년, 6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만을 기다리고 그 어두운 시간을 견뎌나가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은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힘든 세상을 견뎌내고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표적의 책,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의 기적,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우리의 눈을, 시선을 돌리게 만들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에 굳게 서도록 요한은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그 자신을 나타내신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어떻게 나타내셨죠? 몇 가지로 나타내셨죠? 7가지. 요한은 7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빛도 몇 번이에요? 7번이에요. 그 뒤에도 막 많이 하고 싶었을 거예요. 막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막 하고 싶었지만 7자를 좋아하니까 7에서 끝내요. 표적도 몇 번 내요? 7번.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일도 몇 번이에요? 7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한은 7을 좋아하기 때문에. 엿장수는 지 맘대로 가위를 치지만 요한은 요한의 맘대로 글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은 7번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낸 이야기를 말합니다. 7번 드러내셨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고, 여기서 또 빛이 나와요. 나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이렇게 7번 자신을 드러내요. 그 자신을 드러낸 첫 번째 이야기가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그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로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배고파서 굶주리고 막 힘이 없어서 막 배고파서 막 쓰러지고 싶을 때 여러분 시원한 막 물 한 번 먹으면 마시고, 어떤 분들은 일하시는 분들은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면 막 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힘들 때 여러분 막 밥 한 그릇 착 먹고 나면 막 힘이 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내가
저 십자가에서 찢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흘린 피를 마시고 힘을 내고 일어나고 살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고 힘들 때 여러분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 이 떡을 먹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이 떡을 먹으며 살아내고 견뎌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요한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한다. 이 떡 먹으면 여러분 이 51절을 여러분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떡이 어떻게 죽은 떡이 있고 살아있는 떡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살아있는 떡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살아있는 떡은 뭔 떡이죠? 안 익은 떡이 실큰 시루에 떡을 했는데 쌀가루가 그냥 나와. 이거 살아있는 떡이에요. 제가 그런 떡은 봤어도 나는 살아있는 떡인데 떡이라는, 그러면 예수님이 안 익은 덜 익은 떡인가? 그런 말은 아니겠잖아요. 살아있는 떡이나 그 말은 나는 살리는 떡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나는 생명을 살리는 떡이고 나는 지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을 주는 떡이고, 할렐루야. 나는 지친 사람들이 먹으며 힘을 얻는 떡이고 낙심된 사람이 나를 먹으면 다시 낙심된 자에서 일어나는 떡, 그게 예수님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으면 낙심되었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고 절망하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와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세기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첫 번째로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떡이란 살리는 떡이니까 나를 먹고 힘을 얻고 나를 먹고 용기를 내고 나를 먹고 아무리 죽고 싶어도 살아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으로 살면서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누구 곁에 있어요?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떡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그 떡을 먹으시고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먹고 힘을 얻고 살아내시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살아내지 않으면 영생이 약속될 수 없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그 핍박을 견뎌내지 않으면 그에게 영생이 예비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살아내고 끝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부르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살리는 떡이니 너희는 나를 먹고 힘을 얻고 내 피를 마시며 그 목마름을 죽이고 다시 걸어가고 일어나고 뛰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가게가 문 닫은 가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전주 시내에서 살아봐가지고 시내를 차 운전하고 지나가다 보면 문 닫힌 가게들을 많이 봅니다. 새놓습니다. 이런 가게들 얼마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결국 문을 닫고 그 어두운 밤에 깊은 터널을 지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견뎌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그 어둠을 뚫고 나가서 새벽의 아침을 맞이할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고 힘을 얻고 그렇게 어둠을 넘어서 다시 밝아올 그 새 아침을 맞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주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힘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의 떡을 먹으며 용기를 내고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달려갈 때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성령의 바람 불어주셔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더해 주실 거예요. 달려가도록 바람 불어주셔서 내 인생에 돈만 세우면 앞을 향해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국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어려움 중에서도 또 힘든 날들을 지나오셨지만 앞으로 남은 삶의 여정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멋지게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